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도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 146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철밥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철밥통 아시죠? 철밥통. 이것을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로 만들어서 튼튼하고 깨지지 않는 밥통이라는 뜻으로 해고의 위험이 적고 고용이 안정된 직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원래 말은 뜻은 철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밥통이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해고의 위험이 적고 고용이 안정된 직업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이다. 이렇게 사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직업군이 어디죠? 한국에서는 어디입니까? 공무원, 군인, 공무원 사회다. 그죠? 국가 공무원 사회입니다. 올해의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 시험의 경쟁률이 얼마였냐면 39대 1입니다. 작년에는 41대 1이었어요. 40명이 지원하면 1명이 붙는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국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칩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고의 직종이 국가공무원이라고 해요. 빼먹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 국가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 공무원이란 단어를 인터넷 검색창에서 치면 같이 나오는 즐겨 찾는 공무원 단어 연관 검색어가 뜹니다. 이게 뭐냐면 복지부동, 그다음에 무사한 일입니다. 다 두 개 다 좋은 게 아니다죠? 전혀 변하지 않고 안위를 자기 안위만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거죠. 저는 공무원을 폄하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사회 밖에서 본 공무원 사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지잖아요.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지고 성과보다는 뭘 묻냐면 책임을 묻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 성과보다는 잘못했을 때 이제는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상 자기가 어떤 일을 새롭게 추진하는 게 쉽지가 않죠. 오늘 설교는 이 철밥통에 관련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태양이 읽었던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변화 없는 종교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과 제사장들 그룹이다, 그죠? 그들이 어땠다는 거죠? 마치 여기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게으른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쉬운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모험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자기들만 율법을 꽉 끼고 있고 그 율법의 참 뜻, 참 진의가 뭔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철밥통 처세에 대한 경고를 던지는 메시지. 이게 한 그룹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그룹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각각 받은 재능과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여 무엇하라? 충성하라가 되겠죠. 성도에 충성하라. 재능과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다고 그러죠? 오늘 비유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열매가 없으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뭘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보통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 일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하죠. 11조 생활 합니까? 또 공예배에 모두 참석하시나요?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하죠? 주일 예배, 목요 예배 모두 참석하시나요? 아침 묵상은 읽으시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선교나 봉사는 하시나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삶에서, 직장에서? 강우찬 집사님,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이거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데. 네, 천국 못 가실 것 같아요. 태양이 그러니? 지금 제가 열거한 조건들 있잖아요. 11조 생활합니까? 공예배는 무조건 주일 예배, 목요 예배에 참석합니까? 만약에 새벽기도 있으면 새벽기도 참석하십니까?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 떠나시나요? 교회에서 하는 각종 봉사에 참석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고 구제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해야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죠. 이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그렇게 열매가 없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공예배는 제가 참석을 합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죠? 부끄러운 구원, 운운하면서 차등 상급이 존재하는 천국이라면 거기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거죠. 차별이 되어졌다 하면 천국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의 조금 다른 각색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약간 다른 버전이다, 그죠? 근데 내용은,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비유의 마태복음의 비유와 마태복음은 달란트 비유고요. 이 누가복음은 문화 비유인데요. 차이점은 한쪽은 달란트고 한쪽은 문화다, 그죠? 한쪽은 어땠냐면 달란트를 차등으로 줬고요. 한쪽은 문화를 똑같이 줬어요. 또 한쪽은 종이 불순종하고요. 또 다른 쪽은 신하들이 배신하는, 백성들이 배신하는 장면입니다. 게으른 종에 대한 심판을 마태복음에서 하고요. 누가복음은 왕 되기를 반대했던 그런 자들을,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징벌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와 달란트의 화폐 가치입니다. 문화는요, 1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어떤 의미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약 100일치의 품삯이 되죠. 100일치의 품삯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약 한 3분의 1년 정도? 그 정도의 품삯이 되죠.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달란트는 약 20년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하나도 먹고 쓰고를 안 했을 때, 그 돈을 고스란히 남겼을 때 20년 할 그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죠? 요즘 환율로 바꿔보면 어떤 사람들은 밀리언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뭐 2밀리언, 뭐 10밀리언 이렇게 노동자 품삯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이런 달란트를 주고 간 거예요. 비유의 줄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 발단, 이 세팅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죠. 그 종들에게 각각 소임을 맡기게 됩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되죠.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반응을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본문에는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했거든요. 주인이. 그러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요. 나머지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죠? 땅 밑에 그 1달란트를 묻어둡니다. 그죠? 묻어둡니다. 장사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익을 남기냐면 5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요.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 그러니까 딱 100%를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종들이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정과 결말이 같이 오는데요. 주인이 이제 멀리 있던 주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종들과 더불어 결산을 하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장사에서 100%의 이익을 남기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칭찬을 받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또 상을 받습니다. 어떤 상을 받죠? 주인이 갖고 있는 많은 것을 다시 맡기죠.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땅에 묻었다가 그냥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드리잖아요.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아요. 어떤 벌을 받느냐면 갖고 있던 1달란트마저 뺏겨버리고 집 밖으로 쫓겨납니다. 다른 두 종은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때 이 종은 집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장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오늘 비유의 줄거리인데요. 저는 오늘 이 비유를 읽고 이 본문을 읽고 이런 질문들이 들었어요.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의 탤런트,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일까? 왜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100%의 이익을 똑같이 남겼을까? 한 사람 100%, 한 사람 200%, 또 한 사람 100%, 한 사람 50%가 아니라 왜 둘 다 100%의 이익을 남겼을까? 세 번째 종이 주인을 모욕하는데 왜 주인은 그 모욕을 부정하지 않을까? 너 그거 이야기하는 거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익을 남기지 않은 것이 쫓겨날 만큼, 집에서 쫓겨날 만큼의 큰 죄인가?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는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 그럴 줄 알았으면은 은행에 맡겨 아니면은 돈놀이하는 사채업자에게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니? 도대체 무슨 이런 모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가난한 형제들에게는 이자 받고 돈 빌려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22장 25절 적어놓으시고요.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도 이와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뭐 하지 말라.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돈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조금 더 나가는데요.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신명기 23장.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키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면 돈 받지 마. 근데 이방인에게 돈 빌려주면 이자 받지 마. 이방인에게 빌려주면 이자 받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까는 가난한 형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난한 형제가 아니고요. 그냥 형제에게,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같은 민족끼리 돈을 빌려주면 이자 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전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5가지 질문은요, 가장 첫 번째 했던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 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키가 있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인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으로 다시 오시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맡길 때 어떻게 맡기냐면요. 맡기는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4절부터 15절 보실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떻게 맡긴다고 되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여기서 걸립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긴 거예요. 이 재능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해석을 해서 이 은사는 곧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유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3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과 6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서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죠.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섬겨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각각의 재능대로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14절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14절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이렇게 국어 번역에는 해석이 안 되어져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맨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헬라 단어냐면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because입니다. for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말로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4절 앞에 보면 13절 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의 결론이냐면 열처녀 비유의 결론입니다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하면서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5장 1절 보실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천국은 마치 천국 시리즈다 그죠? 그럼 열처녀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에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돼 있다는 얘기 이것도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맨 마지막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결론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탤런트들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쓰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라 이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요. 누가복음 아까 읽었잖아요. 누가복음의 그 비유 오늘 본문과 유사한 그 비유의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삭개오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삭개오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거하겠다. 주님이 초청을 하신다 그죠? 내가 너희 집에서 거하겠다는 건 삭개오가 주님과 연합되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심으로 그렇게 되는 장면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유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이다 그죠?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삭개오의 구원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이 앞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올 줄 알았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내가 오른편 앉아야지, 내가 왼편 앉아야지 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고 이런 내용이야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고 구원에 대한 비유겠다죠. 그렇게 이 비유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 신학의 일관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떤 거라고요? 더 나은 의를 갖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못 가고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 더 나은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의로 옷 입는 것.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다면 그분과 연합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거죠. 그 복음을 수용한다는 것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죄인됨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다. 그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강호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날마다의 삶 가운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 야다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금액, 한 달란트가 20년 일한 싹이라고, 먹고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 모은 금액이 한 달란트라고요. 그럼 5달란트면 몇 년입니까? 100년이다, 그죠? 100년을 모은 금액인 거예요. 이 금액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 달란트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의 주제 안에서는 더 나은 의입니다. 더 나은 의. 주인이 종들에게 베푼 것이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더 나은 의라는 겁니다. 천국에 이 의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주시니까 종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어떤 종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은혜를 수용해요.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요.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해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더 나은 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자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나는 천국 못 가라고 여기는 자들이죠. 근데 반대로요, 어떤 자들은요, 그 달란트를 거부합니다. 그냥 고스란히 땅에 묻었다가 주인 오니까 땅에서 그냥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의 달란트를 거부한 자는 주인을 싫어하는 자입니다. 주인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에게는 더 나은 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이미 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인이 베풀어 주신 그 더 나은 의, 그 은혜, 도대체 값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이런 종을 주인은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심판의 때, 결산할 때 이렇게 부르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다는 뜻은 어떤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이 종이 악합니까? 악하진 않아요. 게으를지는 모르지만 악하진 않아요. 악하다는 것은 주인의 뜻에 거슬리는 것, 주인의 뜻을 대적하는 것, 주인이 좋다고 하는데 자기는 싫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악한 모습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부도덕한 주인을 모욕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실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종이 주인에게 하는데요.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뭐라고 주인을 평가하냐면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그 다음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았고, 그런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부도덕한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이 종의 마음엔 들지가 않습니다. 종의 마음엔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종의 마음에 주인이 들지 않으니까 이 종은 주인의 뜻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요, 이 종의 말에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반박을 하지 않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주인을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 왜냐하면 여기 깊은 뜻이 있는데요. 심지 않고 거두고, 나띵 가운데 무언가가 새로 생긴 거예요. 나띵 가운데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언가 새로 생긴 거예요. 도대체가 무언가 공로로 내세울 것이 없는데 거기에 무언가 베풀어진 거예요.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죠. 아무것도 없는 나띵 가운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의 새 창조 구원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데 주인이 그 가운데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내어놓을 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어놓을 곳이 있는데 주인이 주신 그 은혜는 내가 땅에 박아놓겠습니다. 쳐박아 놓겠습니다. 왜요? 나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가 내세우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의가 있거든요. 그런 공로가 있거든요. 나의 열심이 있거든요. 주인의 열심, 나는 그거 도대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는 너의 의가 없는 그곳에, 바로 그곳에 나의 의가 심겨진다라는 모습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심겨지지 않는다는 곳은 그곳에 무엇이 있다? 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주인이 왜 반응을 그렇게 하시는 걸 이제 이해하셨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왜 5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100%의 결실을 맺었을까? 사업을 하다 보면 50%만 날 수도 있고, 좀 잘하다 보면 200%도 날 수가 있는데 똑같이 왜 100%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장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하죠. 이런 해석은 다분히 일 중심입니다. 사역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교의 초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 중심, 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하지 마시라는 얘기 아니고, 헌금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헌금하셔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헌금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선교도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 하셔야 됩니까? 예, 전도도 하셔야 돼요. 공예배 다 참석하셔야 됩니까? 예, 참석하셨고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될 때는 그것은 나의 구원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똑같이 100%의 결실을 맺었을까? 그 얘기는 주신 만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5달란트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만큼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만큼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늘 얼마의 몇 퍼센트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까요? 항상 100%예요. 내 것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항상 주님께서 주신 그 100%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이 드러난다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천국행 티켓은 너의 의가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거야. 그 은혜가 더 나은 의야. 그 더 나은 의가 너에게 있을 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야. 이것이 오늘 오늘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이 내용을 적용하는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사내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내는 자신의 철밥통을 꽉 붙잡고 있는 사내예요. 아까 철밥통 말씀드렸다죠? 사내는 이 철밥통을 꽉 붙잡고 있고요. 여인은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2배의 이익을 남긴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가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비유이다 그죠? 그 사건이다 그죠? 이 에피소드의 한 남자 여기 나오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의 철밥통을 꽉 붙잡고 계신 게 보이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어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자기 집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죄인 된 여자가 들어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걸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시종일관 울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울면서 주님의 발을 닦는 장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철밥통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뭘 갖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한 달란트 그거 붙잡고 땅에 내가 은혜 한 달란트 온 건 안 돼. 나 그 땅에 붙잡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드릴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끄집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인 보고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죠?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긴데 죄까지 사해?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감히 네가 하나님 행세를 해? 철밥통 꽉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이익을 남깁니다.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하죠? 이 받은 은혜 그대로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라고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부어주신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 부어주신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장면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이윤을 남긴 이 여인에게, 장사를 해가 딱 2배의 이윤을 남긴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어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너에게는 더 나은 의, 나의 의, 나와 연합해서 나의 의를 네가 갖고 있구나. 그러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아주 신학적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두 용어가 한꺼번에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지금 한 몸 된 모습인가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 있나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이 여인 또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장면인가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창세전에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내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여인이 그걸 경험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되니 너는 평안히 가. 평안하라, 이게 뭐죠? 샬롬입니다. 그죠? 주님의 이름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임마누엘 말고 다른 말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죠? 멜기세덱. 샬렘 왕. 멜기세덱. 이 반차를 쫓았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샬렘 왕은 샬롬, 평화의 왕 이야기하는 거고요. 멜기세덱의 제덱은 의입니다. 의 대신 평화 대신 그분이 지금 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더 나은 의가 있고 그에게는 더 나은 의로 말미암아 평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것이 장사를 해서 2배의 이익을 남긴, 정확히 부어주신 만큼의 이익을 남긴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이 철밥통을 내려놓게 만드세요. 우리는 늘 이 철밥통을 가지고 가거든요. 이 철밥통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려고 하고요. 이 철밥통으로 다른 사람을 비추어 견주어서 비교하고 심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철밥통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딱 2배, 주님께서 부어주신 만큼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철밥통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달란트는 도대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런 나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저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은혜는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고 주인이 올 때 그 달란트를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 줄 알고 주님께서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똑같은 이문을 남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네요.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사는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철밥통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로 장사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